아멘.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은 한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전체와 지구를 창조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은 서론이고요, 반면에 2장 1절에서 3절은 결론입니다. 그 가운데 1장 3절부터 시작해서 31절은 창조의 본문인 창조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서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선언은 오케스트라 합주곡이 연주를 하기 전에 먼저 빵빵빵빵 하면서 시작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태초는 창조의 사건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에서 말을 하고 있는 태초는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태초의 시간과 달립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먼저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 태고 쪽에 하나님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태고 쪽부터 존재했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주 탄생에 대해서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먼지로 되었다라고 주장하는데, 많은 견해 중에서 대세는 뭐냐면은 오늘날 우주가 팽창하고 폭발해서 되었다고 하는 빅뱅의 이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고, 이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1절의 구절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게 보게 되면요, 만물이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이 하나님을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로힘은 복수인데요, 때때로 이교도의 신도를 지칭할 수도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엘로힘 아니라 로힘은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은 이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때때로 이교도들은 신들이라고 하는 용어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는 엘로힘을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수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엘로힘이 하나님으로 표현됐을 때에는 뒤에 나오는 동사가 단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는 엘로힘 다음에 복수로 사용하는데 비해서 이 기독교나 유대교에서는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지칭하기 때문에 그 뒤에 그러니까 복수 엘로힘이 나오고 단수 동사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에서 단수로 사용하는 복수는 때때로 장엄함을 가리키는 존엄복수 혹은 장엄복수라고 하는 명칭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을 지칭하면서 존엄복수로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고요, 때때로 이 하나님이 특별히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장엄복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초월하심과 장엄하심 속에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1장 1절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데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이잖아요. 제가 여기에 섰는데 여러분의 목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인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분이 기록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의 천지입니다. 이 천지는 단순히 지구와 하늘을 이제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1절에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고 한 이 용어는 뭐냐 하면 우주 전체를 표현하고 있는 시적 표현이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구와 하늘, 즉 태양계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허블 우주 망원경을 가지고 보아야만 발견할 수 있는 광대한 우주 전체를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창조하셨다 하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 이 히브리에서 바라라고 하는 용어를 봅니다. 바라, 나를 보라 하는 뜻으로 바라가 아니라 창조했을 때 바라 하는 건데요. 이 바라는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우주와 자연 현상을 창조할 때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사가 사용될 때는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이제 사람이 될 수가 있지만은 바라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었을 때는 항상 하나님만 사용이 돼요. 히브리서에서 이 창조하는 용어는 바라 외에도 아사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바라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에 강조점을 준다고 한다면은 아사라고 하는 용어는 뭐냐 하면은 이미 만들어진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할 때 사용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다 할 때에 그 만들다고 하는 용어가 아사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그 재료를 가지고 다시 가죽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사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과학자들이라 학자들 그리고 발명가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내던 새로운 발명품은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이지 없는 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들의 발명품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청량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긍이로운 상상력과 지혜를 통해서 우주 만물, 우주 전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면 피조물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요 절대 순종이겠지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할 때에 비로소 인간은 그분에 대한
절대 순종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삶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생겼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의해서 창조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우연히 생긴 결과물일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엄마 아빠의 사랑의 결과로 우연히 만들어진 결과물이겠지요. 인간이 우연히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분명한 목적은 없을 것이에요. 그냥 우연히 태어났기 때문에 우연히 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기의 만족과 자기 소유와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우연히 사라지면 되는 것이 인간이겠지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떤 목적과 의도 없이 우연히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서 창조됐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가치 없는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관계없이 우리는 분명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인생은 없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창조하실 때에 우주 안에 있는 작은 지구의 처음 상태는 어떻게 했을까?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였다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2절에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2절은 1절과 다소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분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6일 창조한 가운데 계속적으로 뭐라고 하고 있냐 하면은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에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개역개정은 이것을 갖고 뭐라고 하냐 하면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고 평가한 그 땅에 대해서 이절이 뭐라고 있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1절의 말씀과 3절부터 나오고 있는 31절까지 나오는 이 창조의 사건과 2절을 연결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먼저 1절의 땅과 2절의 땅이 같은 땅이냐 다른 땅이냐를 여러분 살펴보아야 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에 그 땅은 하늘과 합쳐져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하나의 시적 표현입니다. 반면에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에서 이 땅은 지구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용어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의 지구의 상태가 뭐였냐 하면은 세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책에는 세 문장이 아닌데 히브리에는 세 문장으로 독립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그리고 어둠은 깊음 위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이 표현은 뭐냐?
형태가 없고 비어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뭐냐면 지구가 창조될 당시에 사람이나 동물들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였다. 다시 말해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용어를 이사야서 34장 11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페리겐큰과 고돈도치가 그 땅을 창하지하였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주님께서 에돔을 혼돈의 줄과 황무의 추로 재실 터이니 에돔은 창조 전처럼 항무지로 자게 하실 것이다. 지금 이사야 34장은 하나님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요, 심판의 결과 에돔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창조 전처럼 혼돈과 항무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에돔을 6일 동안에 지구를 조성하기 전처럼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로 만들겠다 하는 의지적인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범죄한 유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4장 2,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땅을 바라보니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늘에도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언급된 빛이 없이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처럼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해서 유다가 그런 모습으로 만들겠다 하는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유다 땅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하는 표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장차 에돔과 유다를 지금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사람이 거주하기에 부적절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뭐냐? 생명체가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구를 조성하기 전에는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나무나 식물이 살 수도 없고 동물이 살 수 없는 상태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은 달에 우주선을 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탐사한 결과, 지금까지라고 얘기했습니다. 탐사한 결과 달은 사람이나 짐승이 살 수 없고 나무들이 자랄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지금 발명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바로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 또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땅이 흑암과 깊음으로 가득 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에서 흑암과 깊음은 언어적으로 설명했을 때에는 빛의 반대말로 혼돈의 악을 얘기할 때도 있고 죽음의 영역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창세기 1장 2절을 언어적으로 하게 되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있게 조성되기 전에는 악과 죽음의 영역이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 뭐냐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도 하나님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만약에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두움이 악과 죽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악을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1장 2절의 의미는 뭐냐면은 흑암의 깊음은 악이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기가 있는 깊은 바다, 깊은 물, 깊은 심연을 의미하고 있는 비유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창조시 땅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동식물이 자라거나 살 수 없는 원시적인 깊은 바다의 상태였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진술과 지금 반대 방향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 혼돈 상태가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45장 18절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를 창조하신 주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땅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 말씀하셨다. 그분은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신 분이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를 신은 없다. 지금 이사야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님은 혼돈 상태가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든 분이다. 그런데 1장 2절은 뭐라고요? 사람이 살 수 없고 혼돈 상태가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조화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초기 단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사야서 45장 18절은 창조의 결과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은 이사야 45장 18절에서 선언한 그 상태 전,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살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기 전의 상태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지구는 사람이나 동물이 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사람이나 동식물이 살 수 있는 상태로 지금 만들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 사람은 살 수 있게 되었고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정말로 멋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 합니까? 혼돈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다고 선포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땅 위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라고 1절 2절이 말합니다. 혼돈이나 공허, 어둠이나 기품을 얘기할 때는 움직였다고 얘기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땅은 형체가 없고 생명체가 없는 물로 가득 차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움직이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도 세부적으로 창조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것을 지금 보호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조성하기 전에 지구의 모습은 어쩌면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습과 다를 바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삶에는 절망만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마음,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도록 조성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절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전에는 온통 절망만이 보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때때로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상,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이 세상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이에요.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나요? 미래가 암담합니까? 그리고 헬조선이라고 외치고 싶은가요?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을 운행하시면서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동식물이 살 수 있도록 새롭게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여러분이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은 새로운 길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광활한 우주 공간과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분이지요. 지구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었지만은 주님은 여전히 운행하셨고 보호하고 돌보았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게 뭐냐?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를 바꾸는 것이고 바꾼 결과 희망을 가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에 보게 되면은 사울 왕은 블레셋 군대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군인의 수가 블레셋이 압도적으로 이스라엘 군인들보다 많았습니다. 무기도 블레셋은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이스라엘군은 사울 왕과 요나단만이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군인들은 칼이나 창 대신에 홈이나 곡기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군이 봤을 때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닥쳐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은 절망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사울 왕과 함께 있었던 600명의 군사들도 두려움에 떨기는 마찬가지였다 하는 것이에요. 이때 요나단은 무기를 든 병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전초 불의를 치러 올라가자. 이렇게 하면서 요나단이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인데요. 시작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처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지금 요나단이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은 승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절망한 상태에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때에 요나단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고요. 두 번째 믿음이 뭐지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달려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고 나아가는 길은 이 세상에 얼마나 크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손에 달려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단의 믿음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간 결과 처음에는 20여 명의 군인들을 물리치는 성과를 거둡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대의 본진의 군인들과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 그리고 전초 부대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특공대의 모든 군인들이 공포감에 사로잡히고 떨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과 무기 든 병사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20명을 죽인 거예요. 그게 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본진의 수많은 군인들과 싸움을 하고 있었던 군인들과 특공부대 군인들과 전체부대 군인들이 다 뭐에 쌓였다고요? 두려움에.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그들이 소식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거기가 성경은 이렇게 갑니다. 그들 서로가 싸움을 하고 서로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그때에 믿음으로 요나단은 나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요나단에게 대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간 요나단에게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은 역사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 하고 있는 그 모든 순간도 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주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고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그 하나님, 그 상태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움직이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절망과 고통 속에서 괴로움을 떨고 두려움을 떨고 우리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을 돌보아 줄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